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목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느냐. 아멘.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돌무덤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다른 종교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른 종교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습니다. 부처, 불교는 부처를 믿고, 이슬람은 모하메를 믿고, 유교는 공자를 믿죠. 자기들이 믿는 신이 부활한 종교가 다른 종교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진짜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탄생도 역사적인 사실이죠. 성경 외에도 많은 역사적인 고증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가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증거 3가지가 있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는 것, 무덤문이 열려져 있는 것이 증거이고, 또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천사들이 또 증거한 것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된 것, 그것이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굴려진 무덤의 돌입니다. 굴려진 무덤의 돌. 본문 여기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아침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 그 누이셨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고, 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이 무덤을 막은 돌은 엄청 큽니다. 엄청 요만한 돌도 엄청 무거울 텐데, 무덤을 막은 돌은 사람 키보다 클 수도 있어요. 그러한 큰 돌을 그 엄청 무거운 돌을 어떻게 옮깁니까? 힘센 남자들이 몇 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돌입니다. 더군다나 무덤을 막은 그 돌을 임봉했다고 했습니다. 임봉하고 그 군사들이 파수꾼이 밤새도록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여인들이 그 돌을 무덤의 돌을 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무덤을 막은 돌을 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굴려진 이 무덤의 돌, 이 돌은 누가 열었습니까? 하나님이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무덤 문을 연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망에서 일으키시고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 올리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장 4절 말씀, 다 같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토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부활을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기절설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도적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기절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깊이 기절했다가 이제 3일 만에 무덤에서 깨어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손가방에 못이 박혀서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피 흘리면서 죽어가신 그 모습, 그것을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보았고,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손가락에 목까지 박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 중 한 명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확인하려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때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요한복음에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절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어떻게 나올 수 없는 사실이죠. 또 도적설, 시체를 훔쳤다. 이 도적설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냐? 근원지가 이 마태복음에 있죠.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 잘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좀 집중해서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비밀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국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의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유대인들 가운데 이 말이 두루 퍼졌다. 그래서 주이시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도 믿지 않고 부활하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도적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했던 그 유대 대제사장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그 무덤을 지켰던 그 군인들이 돈 때문에 거짓 증거했기 때문에 이 도적설이 퍼진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6절에는 이렇게 동일한 본문의 내용이 천사가 이렇게 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다 같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은 그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에는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대로 세마포와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이 잘 개인 채로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다른 종교들은 자기들이 모시는 신, 또 부처, 불교는 석가모니 무덤 있죠. 이슬람은 마호메트의 무덤, 자기들이 믿는 그 신, 그들의 묘를 잘 보존하고 또 숭배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에는 없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빈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한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캐톨릭 천주교는 그분들이 갖고 다니는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 예수님이 아직도 매달려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영광의 빈 무덤을 주셨습니다. 영광의 빈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길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로 천사의 증언이 있습니다. 천사의 증언.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찾으러 온 여인들이 무척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려야 되는데 그것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들이 4절에 있는 대로 근심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을 깨우쳐 줍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내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천사가 찬란한 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동일한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28장 3절에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희다고 했습니다. 천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피조물들, 천사들, 그 천사들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만물이 계획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부리는 영 또는 섬기는 영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것이고 또 사람을 섬기도록 천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는 천사들을 이렇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또 하시는 일을 전해주시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런 일이 많았죠. 신약 성경에도 요즘 시대에도 또 필요한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 66권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어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뜻을 전해주시죠.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은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이죠. 여인들의 지금 최대 목표,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은 몸, 예수님의 시체를 여인들이 그렇게 찾는 것입니다. 향유를 발라드려야 됩니다. 부활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죽은 이 세상의 것들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들로 만족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천사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지금 예배되는 이 순간 악령은 함부로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예, 여인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니까 방황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사랑하셔서 천사들을 보내주셨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여인들에게 전하고 증거한 것이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느끼시고 볼 수 있습니까? 아멘. 눈으로 보이는 이 죽은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낙심될 일밖에 없습니다. 영의 눈을 떠서 나를 도와주고 있는 천사들을 바라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느끼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부활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증거입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안타깝게 찾고 있었습니다. 향유를 발라드려야 될 텐데 우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름을 발라드릴 텐데 안타깝게 찾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었죠. 인자가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도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 말씀 다 같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번 누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왜 근심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못 믿으니까 근심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습니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천사가 이렇게 여인들에게 말하니까 이제 여인들이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래, 맞아, 그랬구나.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봤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기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고 마음에 품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주일날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또 월요일부터 한 주간 살아가다 보면 말씀 제목이 뭐였지? 제목도 까먹는 경우가 있고. 왜? 마귀가 다 뺏어가잖아요. 마귀가. 씨 뿌리는 비유 말씀처럼 마음에 있는 거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품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다시 묵상하며 기억해내야 됩니다. 우리 어려운 일이 닥치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놓지 않으면 금방 낙심되고 넘어집니다.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니까. 말씀이 나를 일으켜줘야 되는데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눈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주셨고 생명의 말씀을 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안에 살 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마귀 역사가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을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세세토록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한번 지나가는 세상, 썩어 없어질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십시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산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